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남,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2장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보러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다 틀려요.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BC 37년에서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헤롯 대왕. 그래서 보통 헤롯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헤롯 대왕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기원전, 기원후라는 그 단어 아시죠? BC, AD. 여러분 BC, AD 많이 들어보셨죠? 기원전, 기원후. 그게 뭘로 구분되는지 아세요?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 BC는 Before Christ고요. AD는 Anno Domini라고 주님의 해, 예수님의 태어난 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BC, AD가 구분됩니다. 근데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그러면 BC 1년일까요? AD 1년일까요? BC 1년일까요? AD 1년일까요?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BC, AD 0년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는데 한 BC 한 4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역사가들이 좀 오류를 낸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오류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이게 BC, AD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 AD, BC로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로 우리가 나누자라고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그 과학이라는 게 그만큼 완벽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100년, 많으면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는 거 놀랍겠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정말 많은 게 지금하고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오차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상은 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그분의 이야기. 그럼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에 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유대에서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의 왕인데 갑자기 네가 뭐냐? 너네들 뭐냐?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라 할까 황당했을 거예요.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와이즈맨 이들은 동쪽에서 와서 뭔가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좀 천문학자가 였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과학이라는 게 천문학에 의해서 많이 좀 지배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 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추정했을 때 신학자들은 아마 이 지혜자들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에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의 후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서 530년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유다 사람인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특목고 출신이에요. 특목고 출신, 특수고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자로 이제 돼가지고 키워집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은 갈대아입니다. 그 지역이 갈대아인데 그들의 발전된 과학,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과학이겠죠. 를 가르치면서 다니엘을 키웠어요. 키웠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서 바빌론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어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똑똑해서 뽑혀가지고 총리까지 일정 감정기 시대 때 총리까지 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요셉하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당대에는 별을 탐구하는 아마 천문학이 대표적인 과학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별을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유대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 갈대아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금 와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와서 지금 유대 왕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헤롯 왕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게다가 당황스러운 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누가 나 대신 왕이 된다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헤롯 대왕은 헤롯이라는 가문 자체가 정식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 에돔이죠. 에돔인데 이제 유대인 공주와 결혼을 해서 가문이 이렇게 묻혀지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유대 왕으로 올라섰는데 그래도 완전 혈통상 완전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100%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아니 증축을 했죠. 성전을 증축했어요. 기존에 있던 성전을 증축을 해서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유대에 무슨 왕이 나와서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자기 왕자가 뺏길까봐. 왜냐하면 이 사람 그때 당시에는 유대 왕을 누가 임명을 해줬을까요? 조선 시대 때 누가 조선 왕을 임명을 해줬습니까? 네? 중국 왕이 임명을 해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때는 누구였냐면 로마죠. 로마 왕이 임명을 해준 거예요. 유대의 왕을. 그런데 백성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왕권은 로마로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혈통도 유대인이고 정말 구약에 예언됐던 그 유대 왕이라고 하니까 좀 위태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 마음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면 무조건 옛날 정치인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정치인들은 김정은처럼, 김정은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독살시켰잖아요. 김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위협이 될 사람이라도 제거를 하는 게 그때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거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며, 여기에서 다그쳐 물으며라는 것으로 보면서 지금 헤롯이 그죠, 불안하고 좀 약간 위태로운 그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야, 지금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수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야 뭐 구약을 들춰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약 박사들이니까. 구약에 보면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서기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구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기에서 작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는 작은데 너네들이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실제는 작죠. 베들레헴이. 구약의 예언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지도와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치면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남? 이렇게 딱 치면 베들레헴 몇 동 몇 번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는 카카오 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이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다 도보로 이동을 했으니까 보통 도보로 이동했을 때 여러분 1시간 성인이 도보하면 5k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군인들이 번에 행군할 때 보통 5km 잡습니다. 그러니까 10km니까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시간 거리에 베들레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가장 작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한번 보세요. 미가 5장 2절에 나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거기에서 치리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태어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미가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작은 민족들 이렇게 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웬만하면 좀 최고로 잘 나가는 백성 민족을 택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듣보잡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을 택했을까요? 듣보잡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잡것이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제가 제 아들한테 잡것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런 잡것. 제가 웃기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제 아들은 상처를 제가 제 생각에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죠. 이제 더 크면 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자꾸 작은 민족을 택할까라고 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나면 잘난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사람 이쁘잖아요? 이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쁨이 이 정도라면 그보다 자기는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공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했더니 자기는 40만 원 월급 받는데 자기는 신랑감을 2억을 벌어야지 나하고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쁜 공주는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참 자기는 40만 원 월급 받으면서 1억, 2억을 지금 중국에는 김치녀와 된장녀가 성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여자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주식 얘기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자들은 젊어서 빨리 시집가는 게 가장 좋을 때, 같이 있을 때 좋은 남편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어떤 말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된다. 나중에 너가 나이가 먹었을 때 연봉 몇천 되는 그런 남자가 너를 만나 주겠냐? 그러니까 남자가 하한가일 때가 언제냐? 군대에 있을 때가 가장 하한가다. 그때 잡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직 얘가 좀 약간 미래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사실 결혼이는 게 못 모를 때 하는 게 결혼이 가능하지 다 알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40대신 분들이 결혼 잘 못하는 거예요. 30, 40대신 50대면 더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 잘난 거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차라리 못난 사람을 정한다는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영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좀 약간 모질이를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았잖아요. 그게 모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차라리 어리석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일 잘 만들었어요. 가장 뛰어나게 만든 게 마귀예요. 마귀를 제일 뛰어나게 만들어 놨더니 이 잡것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되지 말라는 법이요. 있어? 창조물 주제에 자기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5,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마귀 스스로가 불법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얼마나 또 아름답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름다우고 능력 좋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라고 해서 이 마귀를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장, 그룹으로 가장 예쁘게 만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교만하고 불법이 나오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서 특히 가장 작은 그 베들레헴 소위 듣보잡인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잖아요. 우리 베들레헴이면 뭐 베둘레헴으로 생각을 하지. 제가 예전에 베둘레헴이 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또 말장난을 아재니까 좀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그냥 대놓고 불러야지. 아니 대놓고 물어봐야지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거를 해야지 자기가 위협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은밀히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린아이라고만 합니다. 예수님이죠.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경배가 목적이에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말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경배하게. 이렇게 해야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전혀 섬길 마음이 없죠. 이때 정치인들은 다 자기한테 위협이 되면 다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숨쉬듯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신의 권력욕을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육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믿으면 안 돼요. 육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저도 목사인 저까지도 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자신의 생각으로, 즉 자기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혼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내 혼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육신으로는, 근데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섬기노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 쓸 수가 없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육신은 고쳐 쓸 수가 없구나. 이 육신은 썩을 놈이다.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거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혼은 들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껍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진 이 껍데기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 장막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살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7, 80년 지나면 유통기한 끝.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안 받아줘요.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 끝나면 끝 아닙니까? 무슨 이거 삼각김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은 이렇게 7, 80년 지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임시로 거하는 장막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썩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 보면 다 보잖아요. 피라미드 뭐예요? 그게 다 육신을 다 썩지 않게 잘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아닙니까? 왕들이. 그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없어졌어요. 다. 막 피라미드라는 그게 미라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썩을 것을 자꾸 집착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역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육신은 믿을 대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이제 지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찾으러 갑니다. 별을 보고.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별이 딱 예수님 딱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난 곳에서 지금 거하는 곳이겠죠. 곳에서 딱 별이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니까 태어난 다음에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2살 이하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2살 이하에,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살 이하에 지금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별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이때부터 사용하셨구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이 별이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별이 그러는 거예요. 동쪽에 온 지혜자들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없으신 분들 이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물론 핸드폰으로 티맵 쓰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을 통해서 이렇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제 보물을 줍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한테 드렸지만 2살도 안 된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나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받겠어요? 누가 써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중에 나오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시기예요. 진정한 좀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왜 여기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아세요? 왜 왔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가예요, 본가. 네, 고향이죠.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트 칙령에 의해서 조세 등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좀 등록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도 부산에서 이제 패스포드 갱신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 대사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갱신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본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나사렛 출신인데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100km 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이 걸어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인데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닐 거 아닙니까? 본가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왜냐면 지금 거처도 임시로 마련해갖고 또 애까지 낳았어요. 애까지 낳으니까 바로 못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번거롭게. 그래서 한국처럼 산후조리원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해서 머물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는 여관도 예수님 날 때 여관도 풀 예약이 됐어요. 풀 예약.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풀 예약이 돼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외양간에서 났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거기에서 나니까 좀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되게 가난했구나. 가난했으니까 저기에서 났구나. 저게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도망가야 됐어요. 누구를 피해서? 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많이 필요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미래를 아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통해서 황금, 유향, 몰약,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가품이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재정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은 맨날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놓고선 법은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자꾸 중간에 떼어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조를 썼다, 수십 조를 썼다, 이렇게 수십억을 썼다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출산 장려금을 이렇게 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출산 장려금은 직접 줘야 된다. 정치인이 하면 이렇게 중간에 자꾸 떼어먹더라. 그래서 직접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본심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2절.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래서 이런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헤롯 미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제 그냥 알려주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 그래서 2장 13절.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외비였어요. 1급 비밀이었어요. 그잖아요. 헤롯 대왕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걔 혼자만 이렇게 내가 이게 유대 왕을 다 죽여고 내가 계속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대외비 1급 비밀을 딱 알려주셔서 미리 피신하게 하시고 또 타국에서 생활이 어렵지 않게 미리 지혜자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렇게 경비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도망가라 경고까지 해주시고 너무나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그래서 경고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셉도 참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마다 탁탁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2시간밖에 걸어서 안 걸리니까 만약에 마차를 타고 오거나 뭐 말을 타고 왔으면 금방 오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빨리 와서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오노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데 참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보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의 11장 1절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노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구출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들어맞고 나중에 실제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예언까지도 이렇게 들어맞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다 성취를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2살 아래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참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장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위험만 되면 김정은이 자기 형을 독살했던 것처럼 위험만 되면 이렇게 제거하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독재할 수 없는 바른 정치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국민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견제가 없으면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공산주의가 뭐를 표방하냐면 공정한 철인, 정치인이죠. 리더가 세상을 지배하면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왕이 되면 다 독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낙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는 망상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를 세우면 김정은 지금 있잖아요. 김정은 죽이면 다른 또 김정은이 쓸 거예요. 그 소용없어요. 김정은 죽여봤자. 왜냐면 김정은의 또 다른 비슷한 또 김정은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나라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사람은 철인이 없습니다. 철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낙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참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도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을 때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 지금 예언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헤롯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저는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 민낯이 이렇게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합니까?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슬플까. 아마 가장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게 아이를 잃은 슬픔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잃은 것은 그것도 슬프지만 부모님은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아직 살날임 하는데 거의 2살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이 물론 이때 당시에는 많이 위약이 떨어졌을 때니까 많은 아이들이 유아 사망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뭐 아파서 많이 죽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보면 사망이 왜 왔을까?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성경 외에는 이 사망이 왜 인간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이죠.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사람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DNA 자체가 우리 인간, 육신에 가진 DNA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죄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에 간염된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비 영화에서 막 이렇게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린 거예요, 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피 철철 흘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물린 거예요. 간염됐어요, 이미. 다 간염돼서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7, 80년 전에 여러분 죽습니다. 조금 인심 써서 100년. 왜냐면 또 102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형준이가 눈이 똑똑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뜬 게 보니까 나는 102살까지 살 건데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준이는 102살까지 사는 걸로 하고, 목사님은 여러분 더 사시려면 저거 갖고 가서 더 사세요. 저는 크게 우리 예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있지만 제 육신이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역시 부활의 소망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저는 갈 준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이 죽을까? 죽음이 가장 이렇게 슬픈데 왜 죽을까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 하나님 아담한테 왜 거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고 또 사탄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니까 했지 우리가 이해는 못하죠. 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제 하려면 그냥 들어오기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려면 이거 거쳐서 끝까지 내가 믿는 자만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 80년은 사실은 저는 관문과 같다고 생각해요. 관문.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할 수 있는 관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맞나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는 뭐예요? 아유 이 왼수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맨날 듣는 아유 이 왼수야 너 때문에 이 왼수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웬수예요. 사망이 왜냐면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원수다. 근데 그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도 이 사망을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그죠?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좀 약간 악한 영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몸에 이렇게 다 감염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는 원망할 대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잖아요. 사망한테 뺨을 맞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담이 여러분이 진 죄 아니잖아요. 아담이 진 죄잖아요. 그 대신 두 번째 오시는 아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여전히 죽지만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혼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 2장 19절 21절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참 웃기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렇게 위협받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얼마 살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 후에 바로 죽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자기가 이렇게 뭐 계획을 해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계획이 있어도 뭐 누가 타이슨이 그래요? 한 대 맞기 전에는 자기 계획이 다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치면 헤롯 대왕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딱 치면 가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헤롯 대왕은 죽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다시 가는 수 있는데 바로 거기로 안 가고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다시 자기의 원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 왕으로 돼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내가 살았던 나사렛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가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며 성취하려 함이더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사람이라는 게 예언이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지라고 나오잖아요. 한 가지. 이 가지라는 원어, 이게 나사렛이 원어가 가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알아들으면 되죠. 뭐 우리들이야 뭐 이방인이 뭘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의 어원은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예언된 거라고 합니다. 나사렛 보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고 나사렛은 더 위에 있고 91km, 91km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거리가 좀 있죠. 이제는 그때 당시에 도보로만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역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 게 나사르, 나사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르, 나사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서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이 뭐 1년 아니면 10년, 뭐 40년, 뭐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서원한 사람이 나사르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못하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사르인 또는 나사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사무엘, 레갑 자손, 침례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 보시면 이렇게 옛날 이렇게 만화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하는 장면, 예수님을 침례하잖아요. 침례하는 장면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 침례 요한은 머리가 짧습니다. 그 반대예요, 반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면 침례 요한은 나사린이기 때문에 머리가 자를 수가 없어요. 머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무슨 약간 야인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뭐 해탈한 무슨 도인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침례 요한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때 로마 사람들이 더 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주왕 같은 데 보면 왕의 모습이 있잖아요. 로마 왕. 다 머리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예수님의 머리가 다 길까요? 그게 다 16세기 그때 아티스트들이 다 예수님을 그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길으니까 그렇게 길렀고, 그래 영국 같은 데는 그때 머리가 많이 빠졌대요. 왜냐면 물러나게 생활을 해가지고 뭐 매독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뭐 머리가 많이 잘려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 뭐 판사들이 쓰는 그 하얀 모자 있잖아요. 가발 그런 거 쓰고 다니는 거야.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해당한 이게 좀 부끄러운 과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하고 나사렛인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또 어떤 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이렇게 나사렛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포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못 먹고 뭐 다 포도주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는 거 못 먹으니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포도에서 나는 건 모든 걸 먹지 못하니까. 포도주도 포도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음료로처럼 그렇게 마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좀 약간 금욕주의자처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먹을 거 뭐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쾌락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먹는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다. 예수님은 쾌락주의자다. 자기만 맞다라는 그런 식인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애들인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이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가 마귀에 들렸다 하더니 사람이 아들 예수님이죠.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도다 하시니라. 후손에 의해 평가받는 거예요. 후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후손의 자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위선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하면서 중도 표명하다가 이렇게 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당장의 순간의 기분에 삽니다. 우리가 지금 좋으면 그냥 그것에 그냥 미래를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욜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약 이거는 지금 잠깐 지금 기분이거든요. 이거 기분에 즐기기 위해서 전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순간순간 기분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10년 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0년 전 저녁 뭘로 먹었어요? 메뉴 맛있게 먹었던 거 기억나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순간순간 이거 어차피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 거여서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게 기억도 싹 지워지면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처럼 내 기억이 나다라는 거야. 기억이 나예요, 여러분. 내 기억, 이게 뭐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 자기가 사라지잖아요. 자기 자식도 기억 못하고. 기억인데, 내가 기억이에요. 내가 기억. 근데 기억이 사라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라질 때, 그때는 이제는 심판석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서 예수님께 변호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변호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